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해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각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스테인글라스로 빛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보통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이 아침 예배당에 특별히 이 성가대에서 이 스테인글라스가 동쪽이거든요.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 교회 예배당이 상당히 숭고하고 또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아침 성전의 아름다운 햇살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게도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신앙이고 또 고난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산임을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의 삶들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역설적으로 은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읽고 묵상하고 때론 어떤 이들은 믿기도 합니다. 이게 말로 믿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믿는 것,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고난이 나에게 은총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에게는 은총이다. 이게 과연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총을 고난 속에 주심을 고난 한복판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인가? 이게 어려움이었나? 그런 줄 어떤 줄 알지도 못한 채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어려움이구나, 그거보다 3배, 4배 실제적으로 내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지나게 되면 그 고난은 내 삶에 깊은 한이 되게 되고 나에게 긍정적인 은혜로 전환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고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순환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만나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온 성도에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간증이 이 코로나 전국에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삶에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꼭 받고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성도들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상칠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가 설명을 월요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상 위에죠. 십자가 위에서의 1원, 2원, 7원은 7개의 말씀을 말합니다. 가상 7원, 이건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모두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희생의 고난이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마치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십자가를 설교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개의 설교를 주신 셈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7개의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셈인데 2020년 고난주간 특세, 뉴욕 우리교회 고난주간 특세는 그 7개의 십자가 위의 설교를 재현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묵상하는 우물을, 영적인 우물을 파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상 7원에 지금까지는 3원까지 했고 오늘 4원, 네 번째 말씀인데, 가상 7원의 1원은 용서이죠. 2원은 뭐였죠? 2원은 천국, 낙원이죠. 어제 3원은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단어, 이 설교의 주제, 예수님이 설교의 주제가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된 박제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천국, 가족. 용서, 천국, 가족.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만,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은 서로 지켜주는 가족이 있는 곳이죠. 용서, 천국, 가족.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설교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주옥 같은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셨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순환받는 자리까지 지켜주셨고, 요한은 새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천국,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보이는 천국을 성경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주셨습니다. 이게 3원에서 말씀하신 가족이죠.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천국, 낙원이 있고, 낙원과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족이 보이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게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교회 제 뒤에 보시는 이 빛의 십자가, 우리 교회의 아주 심벌이죠. 이 빛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이 십자가가 빛나고 있다면, 실제 이 십자가가 역사하고 있다면, 이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용서, 천국, 가족,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가 비춰주는 세 가지의 빛, 용서, 천국, 가족, 이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입니다. 용서, 천국, 가족, 오늘은 말씀입니다. 사원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 같이 읽었죠? 버림받는 자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누군가 버림받을 때 거기에 새어나오는 고통의 소리, 이게 오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의 절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버림을 받았죠. 버림받아야 되는, 버림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권력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세계 최고 권력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동포 같은 민족, 동포의 리더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싸매줬는데, 모든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그 벗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목숨을 걸고 비전을 향해 나갔던 동지, 동료, 동역자,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픔도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과 다르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고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보인 아픔, 그 아픔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이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수도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도망가죠. 그 감람산 언덕을 향해 도망을 갑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지금 현대인 눈물 기념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종료 주일에 입성을 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 감람산 언덕을 그 똑같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다윗은 올라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이 쿠데타 하는 소식을 듣고 피신을 갑니다. 비참한 자리였죠. 이때 그 심경을 시로 표현을 시편 3편 1절 2절에서 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들에게 버림받는 아버지 고통을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시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다윗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나를 보지 않을까. 나는 한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마음의 이 염려를 표현을 싫어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걸 아파한 거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를 아파한 겁니다. 요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혹 버림받는 고통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문득 우연히 탁 하고 눈앞에 나타난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실 때만 해도 아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셨잖아요. 그 십자가 길을 뻔히 다 아셨는데도 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죽음 직전이거든요. 그 죽음 직전에 왜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늘을 향해 탄원을 하시는 걸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다 아셨는데. 표현조차도 좀 과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게 사형수가 보인 마지막 불안 심리일까 싶기도 하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했을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기대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우리 마지막 우리 운명 직전에 그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대하고 존경하고 로망을 갖지 않습니까? 아, 난 죽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어떤 이 불현듯 닥친 사고 뭐 그런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주님 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이게 그리는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음속에 가진 뭐 하여튼 그런 로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사해 보이는 명언을 남기시던지, 왜 아이 생채기 하는 것처럼 버림받았다 고백했을까? 근데 이 부분 안에 우리 인간과 다른 그런 특별한 은혜가 보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열쇠는 시편에 있죠.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옵나이까? 예수의 절규는 시편 22편 1절에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없는 말을 갑자기 확 하고 십자가에서 뱉으신 게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의 임종을 저는 곧잘 목회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되죠.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몇 번의 호흡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오늘은 특별히 다 언급이 되잖아요. 제6시, 제9시. 마지막 몇 번의 호흡이 남겨졌습니다. 의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의식이 이렇게 작동이 이제 거의 되지 않는 그 상황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에 담아두신 거죠.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다듬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안에서는 그럴 겨를도 그럴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를 정도로는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이런 말은 뜬금없는 말들이 아니라 대개 의식을 주도했던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평상시 의식 세계를 주도했던 말.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프로이드와 융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는 것,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 의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 무의식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무의식에 저장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말보다는 무의식에 솟구치는 말들이 훨씬 더 강력하죠. 무의식에 저장된 말씀이 빈곤하면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된 말씀, 이게 무의식의 은행이라고 치자면 거기에 내가 언제든지 론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말씀 창고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고 내 생각, 내 원망, 내 상처, 내 아픔, 이것만 가득히 있다면 튀어나오는 말들이 다 그러는 거죠. 나는 무의식 속에서 어떤 것이 솟구쳐 올라오는 걸까? 원망일까?
말씀인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의미에서의 버림받는 자의 고통 소리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죠. 프로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마추어들은 의식의 세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프로들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잠자는 자리에서도, 아니면 별 생각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오늘같이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도 그 시간을 가꾸는 사람들이 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몇 번의 호흡을 남겨둔 그 시점에 솟구쳐 나온 거죠. 튀어나온 거죠. 요즘 저녁 8시에 전파사별 온라인 시편 읽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와 말씀 안에서 교감하고 심리 불안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변화시키는 그런 무대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시편 84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암기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실제 다 암송을 또 합니다. 암송하는 줄 알았는데 암송 다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다 암송을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 속에서 길어올리는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말씀들은 우연히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계시가 쭉 왔는데 그 계시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건, 그거는 그런 시대, 직접 계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계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계시를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자체, 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던 시대 자체를 이 성경이라는 계시의 가장 넘버 원의 가치와 권위를 두신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우연히 그냥 탁 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터치해 줬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해 주셨어. 내 귀로 들려. 그럴 확률은 0.00001%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권위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수없는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이거죠. 암송한 말씀 안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거고, 암송한 말씀에서 극단적인 고난 한복판에서도 슈퍼파워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 암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는 고난의 자리에서 암송한 말씀,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한 사람이 혼자 확 하고 10걸음으로 가기 매우 좋은 게 암송이죠. 기억력 좋은 사람 되기 쉬운. 그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10사람이 같이 하나의 말씀을 외워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우리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암송, 시편 84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암송함으로 10사람의 한 걸음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그렇다면 무의식이 가까워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극심한 위기 아닙니까? 이 극심한 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길어 올려 말씀했을까?
우리는 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만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것만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프로골퍼는 골프샷을 저렇게 멀리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야구 선수가 멋진 수비를 할 수 있지? 그 순간을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어난 현장만을 관찰하는 경향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꼽힌 부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이죠.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좀 넓게 봐도 3년 공생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3년 공생애, 공적 삶.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사람들을 흠모합니다. 이게 마치 꽃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개 우리는 예수님이 30살까지 공적 삶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삶을 간과합니다. 몇 번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 12살 이렇게 몇 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례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0살까지의 삶을 사람들은 주목하거나 또 이렇게 깊이 관찰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 30까지 뭘 했는지는 우리 대충 다 알고 있죠. 뭐 했습니까? 대폐질을 했습니다. 못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눈에 확 하고 이게 보이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공적 삶과 십자가에 주목하죠. 예수님의 손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로 딱딱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에 박혀 못자국이 나기 전 먼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던 것입니다. 준비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준비 시간 없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대신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거고, 또 왜 30년이 필요합니까? 그냥 딱 하고 슈퍼 파워를 가진 한 히어로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설화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쉐이드, 이 그림자처럼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련하게 30년 가려져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폐질하는 시간보다 대펜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다. 대폐질하는 시간보다 대펜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다. 더 긴 거죠. 예수님도 단 한 번의 십자가 대폐질을 위해서 대펜날을 갈았던 세월이 30년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대폐질을 위해서 구약이 약속했던 시절부터 합하면 몇 천 년 수 없는 사람들이 대폐질을 해댔습니다. 수 없는 예언자들이 대폐질을 했습니다. 명필가는 붓을 들어 글씨를 쓰는 시간보다 먹을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법이죠. 원래 이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이 붓을 들어서 글씨 쓰는 시간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 먹을 가는, 저도 옛날 서예를 좀 잠깐 배워본 적이 있는데, 먹을 가는 정성과 방법을 스피릿, 정신을 가르칩니다. 말씀 묵상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위기에서 마음에 담아둔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펜날도 갈아본 적도 없고 대펜날을 갈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그 사람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나오는 것, 그거는 위선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대패질을 하다가는 송판 하나 제대로 다듬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대패질을 할 때가 아니라, 대패질을 실제로 할 때가 아니라 대펜날을 갈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 승리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어제 우리가 그제 거꾸로 외웠습니다. 묵상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우다 보면 이 한 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손이 덜 가서 묵상의 깊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을 외우는 거에 집중하죠.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을 거꾸로 한 절의 뒷부분부터 외워가면 이 말씀의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외우는,
반복되는 횟수 자체에 밸런스가 맞춰지죠. 가슴으로 품어지게 됩니다. 성금요일이 대패질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명품, 대패질로 나타난 퍼니처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고난주간은 대패날 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대패날 갈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 승리의 대패날 가는 때를 위해서 어떤 위기에서도, 심지어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푸념, 한과 상처만 쏟아내지 않고 말씀이 대패날을 갈아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박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안에는 4명의 의료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뉴욕의 수많은 의료진들, 또 경찰, 소방서,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차주범 우리 성도님도 매일 지금 이제 근무를 못하니까 밥 하는 데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훈진 집사님 위해서 하잔몸 기도 부탁드리며, 또 몸이 아픈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여명홀, 이 여명홀, 데이브레이크 홀, 이 여명홀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비전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활동과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때, 이 고난의 때, 위기 막바지 때,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국의 정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점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정점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고난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유쾌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은총임을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은총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인 집사님의 병상을 찾아가 주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막힌 호흡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내 무의식의 세계를 가꾸고 또 무의식의 세계를 주목하고는 그런 영적인 정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의식의 말씀을 담아두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말씀이 튀어나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